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나라의 그건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는 나무를 가르치니 그 다음에 그들이 물이 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그와 유대를 정하시고 그를 시험하셨으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거기서 그의 그 눈에게 장막을 붙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지독한 질병과 죄와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질병의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스트레스래요. 모든 병이 스트레스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 그 병을 근원을 찾고 또 찾아서 들어가면 스트레스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인간이라는 게 꼭 하지 말라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락을 하고 질병에 걸리고 결국은 죽게 된 거죠. 이 에덴 동산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수르라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3일 동안을 헤맸는데 물이 없어요. 인간은 3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 죽죠.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이 없어서 찾다가 우물을 하나 찾았는데 그 우물에 있는 물이 먼저 싹싹 마시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네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왔는데 광야에 물이 없어요.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제가 뭐예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본문에서 우리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질병의 정체를
총체적으로 광야에 쓴 물, 마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라가 우리들이 인생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모든 질병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질병이란 무엇이고 그 질병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질병, 모든 마라는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1936년 이미 카나다의 생리학자 한스 히얼리라는 분이 인간의 모든 질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라는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의학계에서 아직도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 백혈구가 1mg당 밑방 mg당 4,000개에서 1만 개가 정상적인 범위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백혈구가 극도로 위축이 된대요. 그 숫자가 아주 급격히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혈구가 인간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다른 질병들이 몸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한국의 아주대학교에 조나만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 있죠.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 3년 동안 이분들에게 발생하는 위암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민하지 않은 백인들, 여기서 처음부터 태어나서 사신 분들보다 위암 발병률이 이민 와서 3년 내에 걸리는 발병률이 16배가 더 높대요. 생각해보세요. 16배. 그 양반이 결론을 내리기를 이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말도 안 통하지요. 문화도 다르지요. DMV 가서 줄 서야지요. 필기시험 영어로 봐야죠. 보다가 떨어지지요. 다시 보지요. 이런 스트레스 있죠. 이민 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이민 와서 3년 안에 보통 사람들, 여기서 정착해 있는 정착민들보다 위암 발병률이 16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느냐? 그것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원망과 불평 때문에 생기는 그 스트레스. 내가 괜히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한다. 내가 한국에서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한국에서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살다니. 다 당신 때문이요. 내가 돈 있는 남편 만났으면 내가 이 고생했었겠어요? 내 인물에.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새끼들만 아니었구나.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뭐가 걸려요? 위암 걸린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게 초기 이민 스트레스예요. 광야로 지금 이민 나왔잖아요. 이민 나오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생기는 겁니다. 물이 없어요. 깊은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쓴 마라예요. 쓴 물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불평과 불만이라는 게 환경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가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설교 원고를 조금 바꿀 테니까 영어 번역을 적당히 알아서 남기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딜러에서 세일즈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초기 80년대 이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양반들이 와가지고 그분한테 다 차를 산 거야, 이국가족에서. 그래가지고 하루에 몇십 대를 번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가지고 이제 딜러십을 했어요. BMW 딜러십을 했어요. 제가 그 양반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하루에 10만 불을 결제해야 돼요. 하루에, 한 달이 아니고 하루에 BMW 딜러십. 그러니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이 지역에서 제일 한때는 돈이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얼마나 잘 나갔겠어요. 그래서 저 친구들, 얼마나 친구들이 많은지 친구들 만나면 다 자기가 돈 내고 다 자기가 골프 치면은 뭐 수십 명이 골프 치면 자기가 다 골프비 내고 이러면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얼마나 잘 사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들어서더니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딜러십이 오클랜드에 있는데 오클랜드에서 사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래요. 그런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나라 자금을 다 조사를 하고 FBI가 딜러십도 조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BMW를 이전에 샀던 분들이 못 사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10만 불을 결제해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결제하는 거야? 그래서 망하셨네. 근데 부자는 망해도 성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또 이 지역에서 제일 먼저 스시를 수강하셨거든요. 그래서 스시를 수강을 하셔가지고 또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다시 재기하려고 배를 많이 쓰시고. 그래서 저기 마린 가운데 몇백 명을 하는 집을 딱 구입을 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가 주택 가격이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 그때 이후로 2년 만에 그 집에 반토막이 나고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집 안에 샘물이 흐르고 사슴들이 아침에 오는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집입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집값이 반토막이 나고 또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위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치료드렸어요. 마지막 만났을 때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제가 잘 나갔었는데 내가 한국에서도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좋은 학교 나오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원망과 불평만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시지도 않는 분인데 장례식을 교회에서 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 여러분, 우리 이민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죠. 스트레스가 많고 부부싸움 할 확률이요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높아요. 이민은 왜? 서로 일하고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 주어진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원망과 불평을 얼마든지 감사와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질병에 대한 첫 번째 대안, 불평과 원망을 이기고 너그럽게 내 인생을 관조하면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에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죠.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노력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아플 수도 있어요. 이 스트레스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아마도 이 마라라는 물에
본문에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우물물 때문에 전염병도 돌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치료의 해법을 주셨는데 물을 달게 하는 나뭇가지. 한국에도 그런 게 있죠. 물풀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물이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워진 물, 약해진 우리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고쳐달라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학이라는 은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인간의 의료 행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그리고 가장 확실한 신유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실하고 가장 훌륭한 신유의 은사는 내팽개치고 다른 데 가서 무슨 기도받는다고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학이라는 아주 귀중한 은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의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유의 선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 치료를 불신앙적이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요,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이거죠.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픈데 병원 간다고 하면 믿음이 없다고 해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 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학이라는 의술이라는 신의 은사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따금 수혈을 하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면서 죽어가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신장 투석 안 하고 죽어가는 여호와 증인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의 통로를 제한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교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안수도 주시고 안찰도 주시고 신유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축적해온 의술과 의학이라는 은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한 선물이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고 여기서 말하는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일종의 그 당시로서는 그게 의술입니다. 병낫기를 위하여 병원도 가고 기름도 바르고 기도도 하고 이 모든 하나님 주신 은사의 통로를 다 활용해야 돼요. 결국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완전한 치료자요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우리로 하여금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간호사가 이런 경험을 글로 썼어요. 아침에 출근을 해보니까 진료가 시작되기 전인데 어떤 어머니하고 젊은 아가씨가 이제 두 사람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업무를 시작하는 동안에도 두 모녀가 손을 꼭 잡고 연신 엄마는 그 딸아이 25살쯤 돼 보이는 그 딸아이의 손을 쓰다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원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두 모녀를 진료실로 안내를 했어요. 진료실로 들어온 그 아주머니 그 엄마가 원장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얘는 제 딸 아이인데 옛날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외가에 가가지고 놀다가 농기구에 손이 다쳐가지고 손가락이 모두 잘렸습니다. 그런데 네 손가락은 다 봉합을 했는데 반지끼는 이 앞지만 봉합을 못했어요. 다음 달이 이제 우리 딸 시집 가는 날인데 사위한테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그러는데
제 딸한테 반지 낄 손가락을 주고 싶습니다. 엄마가 자기 손 잘라가지고 딸아이한테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수술이 가능합니까, 원장님? 제 손이 이렇게 못생겼는데 가능하겠어요? 그랬더니 원장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저 모녀가 둘이 훌륭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죠. 자녀를 치료해주고 싶어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 자기의 손가락을 시집가는 딸한테 주고 싶은 그 어머니의 마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가지셨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며 민망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안쓰럽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이 병들으셨을 때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고치려고 동분서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그렇게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러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완전한 질병의 치료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 속에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비결을 다 숨겨 놓으셨다고 했어요.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예루살렘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질병의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세요? 이 질병을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세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야말로 가장 지독한 질병의 마지막 단계지요.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죽음은 인간의 질병에 대한 최후의 대안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새로운 완벽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질병에 시달린 이 낡은 몸으로는 온전한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에게 새로운 몸을 허락하심으로써 온전히 치료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지날 수밖에 없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극한 질병을 경험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자신의 질병의 궁극적인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죽, 이것을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람이 죽으면 심장이 멈추고 피가 순환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거든요. 아무리 예쁘거나 아무리 유명하거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손이며 내 발, 내 몸, 내 얼굴, 이 모든 것이 내 껍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건물 안에 사람이 살듯이 흙집 안에 우리들의 영혼이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은 육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전도서 기자는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영혼과 육신의 분리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절대.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할 때 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므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신은 그 영혼의 주인 되신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제야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동서양의 의학계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과 인터뷰를 종합해서 연구한 바가 많습니다. 수백 건을 연구를 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인터뷰를 했다고요. 정신분석 박사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공통적으로 증언을 들어봤더니 공통적인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며칠 만에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죽어있는 내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게 다 100이면 100 다 그 고백을 한대요. 서로 짜고 그랬다고. 아니에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오토스코프라고. 오토란 말이 스스로지요. 스코프는 보다라는 말이에요. 육체 밖에서 내 시신을 딱 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영혼이 나와서 보는 거예요. 자기 육신. 근데 그것을 의사들이 처음에 안 믿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최면 치료를 했어요. 다 눈을 감겨놓고 의식을 없게 해놓고 최면 치료를 해가지고 최면으로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입증이 됐습니다. 죽어있는 동안에 누가 왔다 갔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토스코프 한 사람들이. 자기가 죽어있는 동안에 내가 죽어있을 때 그럼 당신 누가 왔었습니까? 무의식 가운데 최면을 통해서 다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왔었다고. 생생하게. 그래서 의사들도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오토스코프. 인간이 죽으면 육신은 그대로 있지만, 그래서 이제 썩지만 장례 치르고 다 이제 태우든지 뭐 묻든지 하지만 영혼은 나와서 그걸 본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었던 사람도 그렇고, 암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그렇고,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다 똑같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사람이 비록 질병으로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육체 밖에서 새로운 형상으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낡은 육체가 지녔던 그 모든 질병은 다 흙으로 보내버리고 나는 신령한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나 죽으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간을 완벽히 치료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인간의 육신이 낡고 더 이상 못 쓰게 되었다고 판단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쏙 건져내셔서 새로운 형상을 입게 하십니다. 이게 부활이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술과 기도로 질병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낡은 육신을 벗어버리게 하고 새로운 부활체를 입게 하실 겁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질병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이 들고 또 불치의 병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름다운 부활의 형상을 입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